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장소가 틀리죠. 저희 집이고요. 오늘은 6일 월요일이라서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시기 전에 평소처럼 여러분들 잠깐 시작기도 같이 하시고 제가 시작기도 하면서 오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버릇처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귀한 삶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동안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12절이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즉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어차피 망하고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통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범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범하는 죄를 이제 행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서신을 쓰던 로마 서신을 쓰던 이때의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 자신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 그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그 이방인들과 같은 밥상에서 밥 먹는 것조차 그것이 되게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건 모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거 참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을 드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죠.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라고 원래 의로운 거죠.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제가 목사지만 저라고 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반하는 행동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턱없이 부족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의롭다함을 입을 수는 없죠. 행위로는. 그러나 그런 저를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저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 부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율법을 행해야 의로운데 정말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절 29절 말씀이거든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회 수련회 때 자존감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거나 자존감이 낮았을 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감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평가 혹은 나의 평가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같이 읽으셨던 본문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표면적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표면적 유대인,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표면적 신앙인,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제 계속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셨던 마지막 말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는 내 모습이 율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하게 보이려고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가식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들만 있으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다면 저희 카톡방이나 저희 선교팀 단체 톡방에다가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질문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첫 번째. 나는 율법 앞에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율법 앞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을 낮추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까? 할례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이 몸에 드러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이 되는 마음의 할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항상 질문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에 답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누구든 기독교인이 되면 곧바로 핍박받는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기독교인을 극단주의로 여긴다. 기독교인들은 불법 종교 집회 혐의로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구금된다. 정교회는 합법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모임은 대부분 불법이다. 복음주의 교회가 정부에 등록을 신청해도
정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때 기독교인들을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가두곤 했으나 현재는 경제적인 이유로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기 구금 선고를 선호한다. 예. 우즈베키스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은 데인데요. 예,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네요. 네, 이런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정도에 또 사실은 감사하고 또 우리보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고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더 깊이 체감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만나고 대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즈베키스탄 상황들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눈물,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 지원받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